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심판이 시작되다 네 번째 가축 재앙과 독종 재앙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떠나서는 세상의 존재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았어요.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또 그 시대적 이 애굽이 처했던 이 그 상황 속에서 강성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데 이것이 바로 왕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너희들을 놔라 말아라 하냐,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듣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이죠. 이 바로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신 바알을 섬겼고, 과학과 기술을 이용할 줄 알았고, 인간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존경의 마음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자유롭게, 내 백성이니까 그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된 거죠. 하지만 바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 굳은 일을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나면 자국 백성들이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게 되고, 그래도 내가 왕인데 누가 어떤 사람이 허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내라 말아라, 내가 왕인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이러한 그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버티기 시작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도 조금의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이제 전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들에 있었던 가축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의 순서입니다. 재앙의 순서. 하나님께서 지금 완악한 바로를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그를 다루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그 사방에 넘쳐나게 되고 이와 파리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번의 재앙까지는 삶의 환경을 어렵게 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데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바로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애굽 백성들과 바로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의 그 재앙의 그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불편해져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내렸던 이 재앙은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일상으로 되돌아와 버리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싹 사라지고 나면 그냥 뭐 옛날에도 그랬었지만 뭐 별 사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불편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해도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재앙들을 만났을 때 바로는 후회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이렇게 했다가요, 그것이 싹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 바로가 경험했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내림으로 복구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을 택하게 되셨던 것이죠. 과거 농경 시대에 있어서의 가축은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것이죠. 본래 짐승들은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늑대와 개가요, DNA를 보게 되면 1%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1% 다 똑같습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근데 늑대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개는 길들여지는 거예요. 집에서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은 본래 야행성을 가지고 있고 이 바깥에서 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길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길들여지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말이나 나귀나 낙타나 소, 양 이런 것들이 이제 길들여지던 이제 동물이었던 것이죠. 이것들은 사람의 손에 길들여져서 힘든 농사일을 돕고 또 무거운 물건도 옮겨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자라는 그런 그 짐승들이 있었던 것이죠. 농경 시대를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축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빨리 부자가 되어서 풍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것은 가축의 수였습니다. 가축의 수. 그 사람이 가축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또 목축을 하면서 마음껏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상은 가축의 수였던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과 자랑은 가축의 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쭉 나열할 때 가축의 수를 나열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았다가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했다가 다시 되찾아올 때 그가 얻게 되었던 가축의 수를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축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가축이 많으면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그런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농경 시대를 살아보면 집에 소나 이런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집안의 살림이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축에게 이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도 오고 가축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축은 사람의 몇 곱을 일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애지중지하면서 돌아보는 것이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가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이제 재산 목록이나 통장 잔고 여기에 이제 빗대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얘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죠. 조물주 바로 아래 건물주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건물이 만약에 몇 채 됐다, 그럼 그분은 굉장히 부유로운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값비싼 그러한 그 지역에 서울 강남구에 빌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뭐 우리와 삶이 다른 그러한 모습,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보게 되면 쭉 강남의 빌딩들을 얘기하면 저거는 누가 소유를 하고 저거는 어떤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람들의 관심사인 겁니다. 거기에서 월세가 얼마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부동산 값이 얼마나 뛰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사람들의 자랑거리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 빌딩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가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거죠. 실제로 통장의 잔고가 차곡차곡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면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자신감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데 따박따박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써도 또 채워지고 써도 채워지고, 아니 쓰는 것 이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어렵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 바로 이 가축이에요. 가축의 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부요함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5번째 재앙을 바로 가축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너희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될 수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이 소와 말과 낙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전염병이 한번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일들이 생겨난대요. 아무리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한순간에 그것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오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편히 살 수 있고 적절하고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죠? 개구리가 침범하지 못하고 이와 어떤 그런 파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재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리 많아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 가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사라지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 이 그토록 사랑하던 소돔성에서 얼마나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소돔성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에 가면 그냥 물이 잔뜩 있고 목초가 많고 그냥 애쓰는 대로 다 내 돈이 되는 것 같고 다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서 소돔을 선택했잖아요. 실제로 잘 살았습니다. 잘 살면 뭐합니까?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소돔성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렇게 평생 애쓰며 수고했던 집도 날아가 버리고 그가 키우던 모든 가축들도 다 불에 태워 죽고 빈털터리가 되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혜로 꽉 차 있었던 솔로몬 왕이 금방패를 그냥 그 쌓아놓을 곳 없을 정도로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넣었던 이 솔로몬이 무역에 능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자였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집 지키려고 했으면 뭐합니까? 어느 한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차곡차곡 쌓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구나. 이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용사가 자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요, 잠깐 조는 사이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문을 열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태께 있었다니까요. 여태까지 잘했다니까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이죠.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사라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모으는 데는 평생 걸렸을지 모르지만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축 재앙을 통해서 그래, 너네가 그렇게 귀히 여기고 애지중지 여기는 그 가축이 어떻게 되는가를 봐라. 그 재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이것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소중히 그것을 지키고 가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번 재앙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에게 구별해서 이 일을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재앙을 구별하셔서 내리신다 그래서 구별하셔서 애굽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 가축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말 똑같이, 소 똑같이.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가축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앙을 구별하여서 내리시는 분인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파리 재앙 때도 그랬는데 가축 재앙 때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내릴 거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의 조건이었고,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은 내일 이 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니. 아멘.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있고 내일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귀 기울여 들은 사람에게는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겨서 듣는 사람에게는 길이 생깁니다. 살 길이 생기고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죠. 내일 들판에 있는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생겨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안에 그 바깥에 있는 가축들을 집 안으로 다 불러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시간이면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마 사람들은 갑론을박했을 겁니다.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제 온 사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까운 데 보내겠죠. 가까운 데 풀이 있으면. 근데 풀을 먹고 나면은 풀이 모자르니까 좀 더 멀리 보내고 좀 더 멀리 보내고 좀 더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축들을 드리려고 한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저 멀리 나가 있는 가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사람을 부지런히 보내서 오늘 당장 집으로 지금 당장 깜깜해도 좋으니까 빨리 그 짐승들을 빨리 보내라고 집으로 다시 되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믿고 불편을 감수하고 멀리 있는 짐승을 찾아가서 숨을 헐떡이면서 주인이 빨리빨리 그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집에 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맞다 아니다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든 말든 마치 신데렐라가 12시 종이 땡땡 12번을 치게 되면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은 지나서 다음 날이 딱 된 거죠. 결정을 못하고 우왕좌왕거렸거나 순종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의 가축은 들판에 있게 되었는데 다음 날 딱 되면서 들판에 있는 짐승들에게 병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병이 생겨가지고 죽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든 가축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6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일 이맘때 되면 그런 재앙이 돼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가축들을 자기 집안으로 들여서 자기 집에 보호했다고 한다면 그 가축들은 여러분 구원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시간이 되면 닫히는 거예요. 딱 시간이 되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그 내일 되는 그날 그 벌판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집 안으로 그 양떼들을 원래 있었던 그 자기 가축우리로 모으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때, 재앙의 때는 이리저리 생각하고 고려할 시간이 없죠. 바로 뛰쳐나가 짐승들을 모아와야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집에다가 통장 두고 왔는데 뛰쳐들어갈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재앙이 임하는 그때는요, 빨리 몸을 피신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지. 우왕좌왕거리면서 하다가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우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들을 반드시 복된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것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재앙을 이제 일으키게 되셨는데 독종 재앙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두지 않아요. 바로. 그리고 아론과 모세에게 재를 두 웅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화덕에. 그 화덕에서 재를 이렇게 움켜쥐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바람이 불 때 하늘로 바로 앞에서 확 이렇게 날려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늘로 날아간 흩어진 이 재들이 사람의 몸에 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먼지를 여기 확 뿌리면 먼지가 온 사방으로 날아다니다가 사람 머리에도 앉고 얼굴에도 앉고 손에도 앉고 앉는 것처럼 그렇게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몸에 종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피부가 곪기 시작하고 피부가 터져서 진물이 흘러나고 진물이 흘러나니까 얼마나 아파요. 가려우니까 긁고 또 터지고 아파서 견디지 못해 또 가려우니까 또 긁고 이러는 일들이 이제 반복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고통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지고 나서 도시 중에서 공장들이 세워지는 그런 도시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공장마다 굴뚝의 연기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산업화의 어떤 그런 하나의 사인이죠. 증거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냥 안개가 스모그가 쫙 하고 폐질환에 막 걸리고 피부병이 막 하고 심지어는 암이나 뭐 이런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스모그가 촉하게 이렇게 껴 있을 때 요즘 이제 황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부터 그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에 또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이런 미세먼지가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사람들의 이 기관지를 망가뜨리고 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이게 그래도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확 내리고 나면은 뿌옇던 하늘이 그래도 좀 하늘색이 나면서 그래도 숨쉴만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늘에 떠다니던 이 유해 물질들이 빗방울에 섞여가지고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병을 가져오는 나쁜 세균들을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통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그 질병들을 만들어내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먼지를 만들어내고 각종 유해 이런 공기들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괴롭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연에 비를 내리시고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대자연이 어느 정도는 견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요, 모세가 하늘의 재를 탁 뿌리고 났더니 나쁜 세균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악한 세균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가 되려고 하면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법칙을 통해서 이 땅을 보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편과 처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싶어 내리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탁 씻어주시고 내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대자연의 이 문제는요, 대자연의 문제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런 멈춰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저 미국이나 유럽은 기독교 국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사를 하는데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무슬림의 이름으로 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섬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지키시고 돌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의 몸에 세포에 이 그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해가지고는 씻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재산을 치신 후에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의 몸을 괴롭게 하셨죠. 재산을 잃는 것도 괴롭지만 사람의 몸이 아프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환경을 힘들게 했고 가축 재산을 쳤고 이제는 사람의 몸을 치시는 거예요. 건강, 환경이 안 좋다가 재산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건강 이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가축 재산을 치시고 그리고 건강을 치시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순간에 건강이 망가져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왜 생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질병이 찾아와요. 온 사방을 다니면서 병원을 가봐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약을 바르는데 잠깐 고쳐지지를 않고 그냥 그 병을 계속해서 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복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야, 너의 재물, 너의 건강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주는 거지. 내가 허락하고 내가 허용하니까 너가 그것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재 두 움큼 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을,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그 재가 하늘에 흩날려졌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 질병을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걸 배웠어요. 3년의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까? 이 중국에서 시작된 게 거의 확실한데, 여러분 중국이 뭐 했어요? 다 십자가 끌어내리고요, 십자가 불태워버리고요, 선교사들 쫓아버리고요. 그게 코로나 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무슨 중국이 무슨 G2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G2예요. G2 안 돼요. 그런 나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소식.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어디 가서 밥을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여러분 그 인류 끝에 주어진 그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기로 하고 변하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완악하면은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또 다른 재앙이 또 다시 따라오는 거예요. 완고하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 삶을 돌이키지 못하면 또 다른 또 재앙과 어려움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증인으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찬양하고